추수감사주일로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드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그러한 주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할 겁니다. 아니면 한 해가 이제 거의 다 가는데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그렇죠. 추수를 하려면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추수로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는 꼭 씨를 뿌려야 됩니다. 혹시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주일과 별다른 간음이 없거나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혹시나 내가 올 한해 감사의 씨를 뿌리지 않았나, 안 뿌린 건 아닌가 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왜 별다른 간음이 없습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제목은 씨를 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씨를 뿌립시다. 세 사람만 대답하시네. 제목이 뭐라고요? 씨를 뿌립시다. 씨를 뿌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농작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씨를 심어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씨를 심지도 않았는데 뭔가 열매를 거두려고 한다면 욕심쟁이죠. 잘못된 거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바뀌었나? 아니요. 콩 난다. 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농작의 법칙입니다. 콩 심은 데서 배추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배추씨를 심어야지. 배추를 심어야죠. 콩 심은 데는 절대 배추가 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농작의 법칙이다 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세 번째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다 의미 있게 보다 마음에 간흥을 느끼려면 우리는 씨라는 것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씨도 없이 감사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밭에 가서
무슨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씨앗은 바로 영적 씨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씨앗을 뿌려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의 씨앗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의 씨앗. 그 씨앗은 꼭 열매를 거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씨앗은 꼭 열매를 거둔다. 무조건 싹이 날 것이고 무조건 열매가 거두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하나 내볼까요? 성경에서 기도한 사람 중에 정말 대단한 기도를 했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안의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난산 무슨 말인지 알죠? 난산.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은 고통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하나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요, 하나님 그저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내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기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기도로서 믿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역대상 4장 10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는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영적 씨앗입니다. 절대 버려지지 않습니다. 꼭 싹을 틔울 것이고 열매를 맺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자기 옆에 한 여학생이, 교회 다니는 여학생이 자기 방향이 같으니까 저 좀 태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첼로를 든 아리따운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차를 타라고 그래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여학생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첼로가 얼마인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첼로 가격을 제가 알아보니까 연습용은 몇십만 원짜리가 있고 그냥 보통 정도 하는 거에서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첼로 가격이 많이 비싸죠. 첼로라는 악기가, 이렇게 큰 악기 보셨죠? 그래서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좋아 보여서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학생이 첼로 가격이 50억이라는 겁니다. 50억. 와. 이 여학생이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50억이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 하시니?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50억이나 되는 첼로를 어디서 나서 사줬냐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녀가, 여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첼로가 너무나 배우고 싶어가지고 첼로를 배웠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첼로 살 돈은 없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좀 빌려서 연습하다 하다가 콩쿠르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유명한 콩쿠르였는데 더럽 1등을 해버린 거죠. 이 소녀에게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는 목사님에서 기도가 영적 씨앗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의 첼로를 갖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3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그리고 콩쿠르를 나갔는데 버럭 1등을 했는데 그 1등 선물이 그 50억짜리 첼로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첼로와 그 피아노 1등한 그 여자분과 같이 끝나고 공연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일러하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기립박수를 치고 그랬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쾅 소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차 사고가 나면 첼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50억짜리 첼로를 태우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뒤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던 목사님께서 정사슬을 잡고 운전대를 이렇게 잡고 운전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그 여학생의 기도가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간증은 나에게 있는 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싹이 날 것이고 분명히 내일 응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두 번째 영적 씨앗은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처럼 말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 씨앗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축복합니다 라고 섭설하고 이야기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냥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씨가 되어서 뿌려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엔 그 말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이 씨가 되니 우리가 부정한 말을 해서 되겠어요? 항상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들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얘도 한번 들어줘야겠죠. 어떻게 말이 씨가 되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을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어떤 명령을 받죠?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사원들과 모리아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딱 올라갈 때 산 밑에 있는 사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줄 아십니까?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갔다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지금 사실은 이삭을 죽이러 가면서 이 아이와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 말이 씨앗에서 열매가 맺어졌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데, 거짓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이 뿌려진 씨앗이 그대로 열매 맺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말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좋은 말만 해서 좋은 씨앗만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적의 말, 기적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 씨앗은 소망입니다. 소망. 뭐라고요? 소망.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갖고 계시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소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죠. 이 소원이 바로 영적 씨앗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뭐죠? 눈 뜨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것을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원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의 신세는 다른 거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전을 구걸하는 거지의 신세였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 없대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를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그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 소원에 발맞추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만 명이 쫓아다니는 그 와중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사람들한테 시끄러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00명만 모여도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지금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면서 길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한마디씩 하는데 몇만 명 되는 사람의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디모의 한 사람의 소리가 시끄러웠다, 짜증이 났다, 조용해! 라는 소리를 지를만 했다라는 이야기죠. 바디모의 외침, 간절한 소원, 그리고 그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은 힘이 있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성도들입니다. 이 영적 씨앗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잘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추수감사주일에는 꼭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많이 걷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